네, 오늘 저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이 거대한 우주 공간의 첫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에는 말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내포된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개미가 인간이 인터넷을 하고 여러 가지를 생활 가운데 누리면서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였던 하나인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4가지를 들자면, 먼저는 전지전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분이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완전한 선함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선입니다. 선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전한 지혜와 충만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끔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어리석지 않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않을까라는 무의식 중에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그 이상의 충만한 지식을 갖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가장 고귀하고 완전한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큰 권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만약 자신의 욕심을 추구한다면, 만약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이용한다면, 누군가를 이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 이 2가지 구절을 조합하여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밖에 할 수 없으신 분이 사랑으로 온 전심전력을 기울여 치밀하고 오묘하게 자신의 선함과 능력을 드러낸 사건, 이것이 천지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우주는 사랑으로 충만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떠한 악도, 어떠한 흠도, 어떠한 퇴보도 일어나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성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표현합니다. 이 우주 성전에는 지구가 있었고, 이 지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소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첫 인간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태어나는 제사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정말 딱 한 가지 금지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을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야.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범죄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한탄하시며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7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대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한 사람 노아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인류를 보존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은 이후에 펼쳐지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정말 중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수백 가지의 언어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는 등 여러 가지 언어를 학습합니다. 그 이유는 언어가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배우지 않고는 한국인 외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나뉘게 된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고통과 대가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인간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겪지 않아도 될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왜 힘든 길을 가려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그 길을 걷어 찾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 순간마다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옳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2절에 동방으로 이동하였다라는 말은 노아의 후손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이동했다는 말로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화영검을 든 천사가 그 입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이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동쪽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진 결과 인류는 치명적인 죄를 더욱더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 결과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삶이기를 모두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서울시 관악구 남곡로에 있는 예수 흔적교회에 8월 22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간절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의 인생이 목표를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난 2022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 4일간 우리 예수 흔적교회 공동체는 경기도 가평의 장소를 빌려서 단기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 수련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장면들을 보았는데 그 장면들 중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데 이 중에서 미취학 아동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한 옆사람과 손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회 또는 수련회 기간은 그때 반짝하는 기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수련회를 갖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단기간의 수련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잊었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기간으로 집중적으로 보내는 것이 여름 수련회 기간입니다. 수련회의 열심과 열정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실제적인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찾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수련회의 장소와 시간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풍성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또는 건강과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서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어느 때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10%, 20%, 15%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100%, 120%, 140%, 온 전심 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 주게 하실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동쪽으로 이동한 노아의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여 성읍과 탑을 짓기로 기획을 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짓자는 말은 도시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충적토, 즉 하천에서 운반된 흙으로 이어진 평야였기 때문에 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단단하게 굽고 역청, 아스팔트를 발라 견고한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화의 핵심에는 신전 복합체를 상징하는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말 한글 성경에 탑으로 번역된 단어 때문에 바벨탑을 피사의 사탑이나 백제의 미륵사지 사탑 같은 탑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절대다수의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바벨탑을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구라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라트는 약 8,500만 개 정도의 벽돌이 사용되었을 것이고 페르시아를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이 1만 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이를 복원하려고 하였다가 2달 만에 실패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원하기가 너무 버거웠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구라트라는 말은 성탑, 단탑이라고도 하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각지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지구라트는 일종의 신전 역할을 하는 건축물들이었습니다. 지구라트는 여러 갈래의 계단을 통해 한 공간, 한 점을 향해 가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매우 유사했는데 이집트 피라미드가 내부가 텅 비어 있는 것과는 달리 그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신을 모시는 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을 위한 방은 일반인들은 절대 출입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전은 당시 지역에서 섬기는 여러 신들에게 봉헌되었는데 한 명의 신이 여러 개의 지구라트를 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구라트의 사진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진을 보면 수백 개의 계단이 있고 높이는 대략 40에서 90m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구라트에서 계단은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 지구라트를 통해 신이 땅으로 강림하여 자신들에게 건강과 부귀와 영화와 복을 주고, 자신들은 이 신에게 지구라트에서 봉헌을 함으로써, 제물을 드림으로써 마땅히 신에게 당연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라트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신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 언제든지 원할 때면,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을 때면 신의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고 싶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력 구원을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앞서도 제가 언급되었지만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인간은 그 길을 자꾸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 결과 구원에서 멀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경은 바벨탑을 지은 인간이 바벨탑을 지은 목적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낸다, 나의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유명해지려는 욕망을 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유명해지고 싶은, 알려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90m가량의 건축물을 지은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인간의 업적을 내세우려는 욕망, 유명해지려는 욕망, 나를 드러내는, 내가 옳다는,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미비한 것입니까?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모습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 건강, 소유물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안전에 안전을 더해서 쌀 한 톨도 흘러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흩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흩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을 세웠기에 이것이 무너지면 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치며 살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예수훈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주인, 내 삶의 주권자, 내 삶의 인도자, 내 삶의 주도자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는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모르던 시절처럼 지금도 스스로의 삶의 안정과 나아지는 것을 위해 개인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목표를 잃은 표대처럼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결혼입니까? 연애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돈을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업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인간의 눈으로는 거대한 문명,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해서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아주 미비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보시기 위해 내려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가는데 우리가 모래 알갱이,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를 유심히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래 알갱이에 큰 관심을 두고 그것을 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미비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거대한 바벨탑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매우 미비한 성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려고 내려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정말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수많은 빌딩을 보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크기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인간의 삶에, 인생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시기 위해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인간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는데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것을 멈추시기 위해 사람들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말과 언어를 사용하던 노아의 후손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견고하게 지으려던 바벨탑, 그들의 도시와 건설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위협할 존재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신 이유는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인간 스스로를 멸망케 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문명의 진보를 불과 100-200년 사이에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어느 때보다 발달된 의사소통 체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 불리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실시간으로 알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지구 반대편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발전하여 우리가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십 년 후에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는 동시 통역사라고 합니다. 동시 통역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비례하여 인류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계의 파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인류는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이미 지구의 수명이 데드라인을 지났다고 말합니다. 곧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불과 몇십 년 후에는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치권들의 움직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이것이 실현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근간에 자리 잡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이미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어버려 막을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큰 폭우를 어쩌면 홍수에 버금가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유럽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엄청난 식량 부족 사태가 염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최빈국들이 먹는 것조차 먹지 못해 아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와 정권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어
몇 년 지나지 않으면 길어야 10년, 20년 바닷가에 인접한 도시들은 물에 잠겨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어가 하나 되고 있는, 욕망으로 점철된 인간들이 하나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스스로 멸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앞선 4절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의 우리는, 4절의 우리는 바벨 탑을 쌓으려는 인간들이 주어입니다. 7절의 우리와 4절의 우리는 같은 단어로 보이지만 이 단어에 속한 주체는 너무나 다릅니다. 7절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된, 서로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는 순수한 우리인 반면, 4절 인간 우리는 이기적인 동기가 뭉쳐진 관계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짜 우리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우리입니까? 이익을 근간으로 뭉쳐진 우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우리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 우리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우리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균형추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근간은, 우리가 모인 근간은, 여기서의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흔적교회 공동체를 지칭했지만 다양한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우리, 학원에서의 우리, 직장에서의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 지역에서의 우리, 많은 우리들에 포함된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을 때, 이기적인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기독교인은 정말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의 어원은 아카드어인 바빌입니다. 바빌의 뜻은 신의 문,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를 비꼬아서 바벨,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벨탑이라고 사용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했지만 그 결과는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흩으셨을 때 그 대상이 정해져 있었을까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엄마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먹을 것을 주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은 형제가 서로 죽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말을 하는 억양이 마치 욕설을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의지하고 지냈던 중마고우였던 친구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관계를 단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해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뭉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간의 헤어짐, 부부, 부모, 자녀, 친구, 헤어짐을 의미했습니다. 말 그대로 생이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바랬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본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없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삶, 신앙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경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경주, 경기, 전투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장에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 신앙의 주도권을 악한 세력에 뺏기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느냐는 매 순간 치열한 전장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믿음의 근간이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히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이, 우리의 영혼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의 뜻은 말 그대로 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며 성장하는 긴 여정입니다. 불편하지만 참고, 화가 나지만 참고, 뛰쳐나가고 싶지만 참고, 자랑하고 싶지만 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 옷을 입어가는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찔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실제로 물리적인 피를 흘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중독,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마치 전투를 치르는 치열한 과정을 통해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되 피 흘릴 각오로, 죽을 각오로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말씀을 주지 않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2주 연속해서 이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예수 흔적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성장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차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 노력도 없는데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거인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아무런 열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하여 끊어내야 합니다. 나를 얽어매는 죄와 싸웁시다. 습관과 싸웁시다. 되든 안 되든 한번 싸워봅시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더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떻게 여자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사랑하는 예수 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 우주에서 팔짱을 끼고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여인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그분의 손바닥에, 그분의 몸에 새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인도자가 지금도 내가 아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소서. 나를 이끌어 가소서. 내 삶의 인도자는, 내 삶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놀랍고 신묘막측한 새로운 차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이야, 더 잘 되는 길이야, 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비극을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도 저는 세상에서 헤매며 기준을 잡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방관하기도 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너무나 못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열정이 샘솟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제가 어리석은 길을 갈 때 혼이 나서라도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사랑하고 그 길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